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이 어떤 시대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외친 메시지가 달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때에 놓여 있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 삶의 내용을 바꿉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때를 살아가느냐 이것을 아는 것은 그 내용을 상당히 많이 바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한국교회가 어떤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때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한가롭게 들판에서 꽃이나 꽂고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위험하고 위급한 때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종합적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 이유 때문에 드러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위기감을 갖는 것은 이러다가 한국교회가 세대가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의 걱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조로부터 위대한 믿음을 물려받았는데 우리 믿음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면 그냥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린다면 어떤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넘기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네요. 화면을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안 되죠? 그럼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화면 보내주세요. 네, 그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이러한 얘기들은 사실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예견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한미라 교수가 개신교 교회국이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두꺼운 책 별로 재미는 없는데 개신교 교회국이라는 책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한국 교회에 지금 교인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교인 전체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 그렇게 걱정할 바는 아니다. 정말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앞에 건데요. 벌써 넘기셨네요. 네. 눌러주세요. 1987년도만 하더라도 다음 세대 비율, 태어나서 대학생까지를 다음 세대라고 보는데요. 다음 세대 비율이 약 눌러주십시오. 48%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서 같은 추세대로라고 하면 2030년 정도가 되었을 때 교회 안의 다음 세대 비율이 7.5%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인이 1000명이라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 합쳐봐야 교인 1000명인 교회에 75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일은 이미 한국교회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좀 넘어가도록 하죠.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도전 하나가 있었어요. 얼마 전이었어요.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 통합측 교단입니다. 통합측 교회 정책협의회에서 여름에 각 국별로 발표를 했어요. 교육국의 발표가 무엇이었느냐? 통합측 교회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설문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교회 교육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정책을 내세우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통합 측 8,800개 교회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일학교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잘 되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아예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를 보여주죠. 8,383개 교회가 대답을 해왔는데 주일학교가 없다, 어린이 주일학교가 없다고 한 교회가 4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교회 중에 한 교회 절반 정도가 없어요. 청소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추세가 이 비율이 학령 전으로 내려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영유아부가 없다는 통합측 교회가 78%나 됐어요. 여러분, 영유아부가 없다는 얘기는 몇 살에서 몇 살 사이의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3살에서 5살 사이의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3살에서 5살 사이의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난 30년 교회 사역을 하면서 부모는 안 믿는데 혼자 믿어보겠다고 스스로 혼자 나오는 영유아부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예, 영유아부가 없다는 얘기는 영유아부 부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영유아부 부모가 누굽니까?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제 제자들이에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젊음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정말 나를 새가며 그 많은 추억을 가지고 주일학교 때 즐겁게, 기쁘게, 은혜롭게,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일학교를 같이 통과했던 아이들이 정작 자기가 커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자, 우리나라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30대 초반까지를 청소년기로 봐요.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연장된 청소년기라고 해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청소년기의 특징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토노미, 자율성도 없고 빌롱잉, 소속감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덴티티도 없는, 어떻게 무엇을 할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뭐든지 네 맘대로 해라가 돼요. 그래서 미국은 70% 정도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이후가 아니라 결혼 이후에 되어진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이 된 거예요. 왜 내 제자들이 그렇게 즐겁게 열심히, 다시 말해서 90년대, 8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사실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최고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즐겁게 주일학교를 통과했던 아이들이 정작 스스로 자율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 교회를 떠나가는가? 충격이 됐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80년대, 90년대 주일학교처럼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아이들이 늘 교회에 와서 버글버글 대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즐거웠던 때로 돌아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주일학교로 돌아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사실 그때의 문제들이 지금 결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문제인 줄을. 그래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그래서 책을 읽기도 하고 살아계신 분은 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돌아가신 분은 그들의 연구를 보기도 하고 심지어 늦은 나이에 유학을 가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이 문제를 겪었던 외국의 사례가 어떤지, 그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학자들과 목회자들과 교회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후에 지금 때가 이런 때구나 라는 공감되는 어떤 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서구 사회가 잃어버렸던 그런 30년을 우리는 다른 30년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중요한 깨달음을 먼저 갖게 된 중요한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앉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다가 앉히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요? 제가 오늘 오면 다음 주에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생 기억하실 수 있도록 조금은 충격적인 방법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미키 마우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의심을 갖지 마시고 따라해 주세요. 두 번째, 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됐냐 하면 미키 마우스와 문어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여주시고요. 그냥 미키 마우스가 아니고 귀가 하나밖에 없는 작긴 미키 마우스고요. 그냥 문어가 아니고 뇌가 없는 문어입니다. 이 두 돌연변이 생명체가 지난 60년 사이에 현대교회 가운데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미키 마우스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제일 처음 한 얘기는 아니고요. 스튜어트 커밍스 본드라고 하는 청소년 사역자가 1989년도에 유스워커,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최고의 청소년 사역 저널이죠. 유스워커의 기고한 글에서 그가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 청소년 사역은 이 모양인데, 귀가 하나 달랑 달려있는 미키마우스 얼굴 모양인데, 이 구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30년 안에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자, 청소년 사역자들이 이 저널의 이 글을 보고 충격을 받고 반응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게 뭔가 싶고 그냥 넘어갔을까요? 그냥 넘어갔어요. 왜요? 1980년대는 미국 교회에서도 청소년 사역에, 주일학교 사역의 최고 절정기였어요. 몰려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몰려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컨퍼런스에서 얘기하지 누가 아이들이 떠나갈 것이라고 감히 예견하지도 못했어요. 누구도 여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30년이 뭡니까? 1989년도에 이 글이 써졌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 학자들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주일학교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2008년이었어요. 미국의 달라스 왼쪽에 포토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달라스랑 거의 같은 크기의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국 전역의 그 주일학교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주일학교 사역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날,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강사, 저처럼 첫 번째 강사가 딱 올라와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주일학교 사역자들을 다 모아놓고 제일 처음 한 말이, 여러분, 미국의 주일학교는 죽었습니다.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3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이미 예견한 대로 미국의 주일학교 사역은 사망 선고를 내려진 상태에서 우린 다른 차원의 주일학교 교육 시스템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4박 5일의 컨퍼런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이 30년 전에 무시하였던 경고를 저와 여러분은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고에 대해서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지금 새벽 2시가 아니구나, 한가로운 때가 아니구나, 지금은 전혀 다른 때이구나, 우리가 그전 세대랑 똑같이 똑같은 태도, 똑같은 마음, 똑같은 방향, 똑같은 빠르기로 할 일이 아니구나, 지금 우리가 완전히 다른 시대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소리를 외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구나, 이걸 깨닫고 이후에 그런 마음과 태도로 한국교회를 섬긴다면 우리 이후의 30년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짝기 미키마우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그냥 내려가면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키마우스의 머리입니다. 넘겨주세요. 미키마우스의 머리는 사실 교회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하고 마을이기도 했습니다. 언제? 18세기까지는 그랬어요. 18세기까지는 그냥 가족이 마을이고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은 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고요. 교회는 가정이었고요. 가정은 교회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사실 부모 밑에서 모든 교육이라고 하는 불려지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신앙교육, 직업교육까지도요. 부모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간의 수공업을 하였고 아버지가 농부면 딸도 아들도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 나와 나이가 다른 가족들 사이에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모여진 더 큰 공동체인 교회와 마을은 한 세대를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일에 함께 협력을 했습니다. 18세기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또 두 번 넘겨주세요. 19세기 산업혁명 일어납니다. 18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190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졌던 19세기 산업혁명은 이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왜냐? 공장이 생겼거든요. 자,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따로 있게 됐어요. 보통 아빠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공장에 출근을 하고 일이 끝나면 퇴근을 하는 출퇴근이라는 상황을 처음 겪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출퇴근이 어디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가 없는 상황이 생겨난 겁니다.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이 아이들에게 삶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할 중요한 반쪽이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엄마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공동 양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아이 네 아이 할 것 없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잘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을 따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생겨났느냐? 과목이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어떤 엄마는 미술을 잘 가르치고 어떤 엄마는 히스토리에 아주 강해요. 그래서 과목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내 아이 남의 아이를 다 모아다 보니까 그전에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눈이 뜨였습니다.
말이 통하는 애들끼리 따로 모아놓고 가르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예요. 그죠? 그전에는 다 나이가 달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아보니까 같은 나이의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그보다 조금 늙은 아이, 더 늙은 아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대충 나눠놓고 그 나이 또래별로 모아놓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생긴 건가요? 학년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전에 없던 학년, 그전에 없던 과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과목별로 학년별로 나눠놓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효과적이죠.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래서 엄마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력이 생긴 거예요.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 모아놓고 가르치는 아이들이 있지만 이 모임 안에서 소외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공단 지역에, 공장 지역에 아빠가 없는 틈을 타서 거리에 나가 뒷골목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아버지의 부재는 아이들의 훈육이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게 된 겁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이 생겨난 거죠. 술을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는 아이들이 뒷골목에 생겨났어요. 그걸 보고 왜라는 질문을 던진 사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왜라는 질문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시대를 보면 왜라는 질문을 던진 사람이 늘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울림을 주셨어요. 네가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달라. 아버지가 없는 거리의 아이들의 네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품어달라. 그래서 로버트 라이케스라는 사람이 그 아이들을, 거리의 아이들을 모아다가 교회에서 예전에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가르치고 먹이고 훈련하고 훈육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일학교의 시작이에요. 이 주일학교는 그 버려진 아이들, 그 방치된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놀랍게 사용이 됐습니다. 마침 그때 교회에서 주일학교라는 걸 시작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아닌 사회에서도 이 아이들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마들이 공동으로 양육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아예 법제화하자. 나라가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일들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교육이라는 게 처음 시작됩니다. 이제 자녀들을 나라가 책임지고 초등교육까지는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학교를 세우고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19세기 말에 넘겨주세요. 공교육의 등장입니다. 이 공교육의 등장은요, 의무교육의 등장은 상당히 많은 걸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의무교육 현장, 학교교육 현장은 교회 같았어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누굽니까? 우리 옆집 아줌마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든 마을에 가든 교회에 가든 늘 보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교사가 되어서 이제는 월급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학교에 가면 뭐 하고 시작하죠? 학교의 일과를 기도하고 시작을 합니다. 학교 성적이 옆에 이쪽에는 뭐가 붙어 있었을까요? 십계명 붙어 있어요. 십계명 붙어 있고 학교 과학 시간에는 뭘 배울까요? 창조론을 배웁니다. 믿음의 선생님들이 자기의 교회의 아이들을 엄마의 마음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은 상당히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공동체 안에서 안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800년대 중반에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윈의 등장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을 바꿔놓았어요. 다윈이 종의 기원을 통해서 진화론을 얘기했다기보다는 다윈은 하나님을 떼어놓고도 세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그러니까 무신론적으로 세상을 보더라도 안전한 실험실 안에서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서 얻어낸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고, 그런 합리적 과학적 사고를 통하여서 우리는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과학적 사고의 시스템이 보편화된 것이 찰스 다윈 등장의 이후입니다. 다윈이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일들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세상 가운데 있고,
내가 먼저 발견하고 나의 이름을 붙이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자기가 창조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과학계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없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등장을 한 거죠. 마침 그때 철학계의 키에르케고르가 있었습니다. 1800년대 중반의 키에르케고르는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지금 얼마나가 지났는데 그 형식주의, 그 로만 카톨릭의 내용이 빠져있는 그 형식만 남아있는 형식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지금 루터교가 또 종교 형식주의로 돌아간 것이에요. 진짜 믿음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이지, 껍데기만 남아있는 믿음이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적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요구했어요. 실존주의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찰스 다윈의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해되기 시작했냐면, 봐, 하나님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아. 그럼 내 하나님이 아니지. 맞아,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없어도 나에게는 유의미한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방편이 생겼어. 자, 내가 알지 못하고 내게 느껴지지 않은 하나님은 내 것이 아니야 라는 포스트 모던적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케고르의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이, 자, 세상은 하나님을 드러낸 철학과 과학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교육가가 등장을 합니다. 존 듀이예요. 존 듀이가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이 찰스 다윈과 키에르케고르인데, 존 듀이는 그래서 내게 아무 의미가 없고 느껴지지 아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다. 이 세상에 의미가 없고 느껴지지 아니하는, 만져지지 아니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육이 아니다.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재 양성이 교육의 목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그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잖아요. 당연히 교육의 목표는 인재 양성이지. 그러나 이건 굉장히 아주 깨는 사고였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여쭙게요. 인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 제목이잖아요. 인간 재료예요. 휴먼 리소스예요. 사람을 리소스로 보는 거예요. 써먹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유익한 인간을 만들어내자는 얘기는 세상에 무익한 인간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 유익하고 무익하고 어디 있겠어요? 모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두셨고, 그가 유능하든 무능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유익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존 듀이는 교육의 목표를 실존적 실증주의, 실용주의 하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실용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학교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 종교의 성택의 자유가 있는데 왜 당신의 종교를 이 아이들에게, 이 하얀 도화지 같은 아이들에게 강조하느냐?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십계명 내려놓게 합니다. 증명할 수 없는 창조론을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실증주의적, 실용주의적 과목들이 학교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세상에 나가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로 키우기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과목들, 아주 실용주의적인 학문들이 학교 안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 교육이 세속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급속하게. 그리고 때마침 1900년대가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 세기말적 분위기 속에서 미국은 두 번의 큰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1차 세계대전 1910년대, 두 번째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이 두 번의 세계대전을 미국은 이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세계대전이 다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미국 본토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진주만을 제외하고, 진주만이라고 하는 섬을 빼놓고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쑥대밭이 됐는데 미국은 멀쩡한 거예요. 게다가 승전국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경제가 어디를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황금기가 열립니다. 미국은 승전국가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본토가 멀쩡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공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세상이, 적어도 미국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적어도 100년간은 완전히 흥행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애 낳는 것이 이제 마음에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5, 6, 많으면 9, 12 막 이렇게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때 태어난 아이들이 1950년대에 이제 어른이 되기 직전에 세대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 전 세대하고는 확연히 다른 세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공교육 받았죠. 태어날 때부터 또래하고만 쭉 자라왔죠. 태어날 때부터 존 두이식 세속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그 전 세대하고 교육의 방향, 교육의 내용, 교육에 대한 빠르기가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그 전 세대하고 생각이 달라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부모들이 볼 때 이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이런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너레이션 갭, 세대 차이라는 말이 1950년대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이비 부모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 몸은 큰데 당최 어른으로서의, 성인으로서의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우리랑 완전히 다른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학명을 붙였어요. 10대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10대라는 말이 그때 처음 생겨난 거예요. 티네이저, 이 아이들은 특별한 아이들이다. 특이한 아이들이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장사꾼들이었어요. 장사꾼들이 보기에 얘네들은 또래하고만 10수년을 지냈기 때문에 부모 세대로부터 받는 영향보다 누구로부터 받는 영향이 커요? 친구로부터. 친구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나도 입어야 될까요? 안 입어야 될까요? 입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 유행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유행시키면 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때마침 1950년대는 각 가정에 TV 수상기가 보급된 때였어요. 그래서 무엇인가가 유행하면 순식간에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전국의 아이들이 다 아는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이 상황을 장사꾼들이 이용을 해서 이제 10대들이 열광하는 서브컬처,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화의 첫 번째 주인공은 제임스 딘이었어요. 분노의 포도, 자이언트,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 뛰는 우리 누님들 계시죠? 또 엘비스 프레슬리였어요. 전부 1950년대 대중 스타입니다. 부모들이 이들을 볼 때 마음속에 위험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 제임스 딘에게 미쳤어요. 물어봤어요. 제임스 딘이 좋냐, 예수님이 좋냐? 제임스 딘이 좋아요. 제임스 딘은 우상이야. 우상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얘기합니까?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상은 아이돌이죠. 아이돌 스타라는 게 그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제임스 딘을 위해서, 자기보다 더 좋아하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위해서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가보세요. 교회에선 누가 앞에서 설교합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합니다. 어떤 설교하세요?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어떤 목소리로? 지금은 오곡백과가 물어있고 노루사슴 뛰어노는 주의 은혜, 뭔 말인지도 모르는 종교적인 언어로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내 또래 아이들은 정말 지겨워하는, 다시 말해서 꼰대들이 얘기하는 꼰대 이야기를 꼰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찬양 시간이 됐습니다. 어떤 찬양합니까? 200년 묵은 찬양을 해요. 1700년대, 1800년대 찬양. 내 몸의 소망. 13살짜리가 내 몸의 소망 뭐해.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누가 노래해요? 우리 프레슬리 오빠가 막 바닥 비벼가며. 이게 뭐 당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엄마. 이쪽에는 아빠. 그 지겨운 설교 시간에 졸면 엄마가 옆구리를 찔러요.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집에 가자 보자. 어떻게 설교 시간에 잘 수가 있냐. 기도 시간에 눈이 떠지죠. 우리 아이. 누가 왔나 이러고 보면 여기서 아빠가 확 눈을 팔려고 그래요.
눈 감아라 자식아.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죽겠다. 집에 가서 보자. 이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아이가 누구라고요? 베이비 부모. 이 아이가 누구라고요? 존 두이 1세대예요. 부모 세대랑 완전히 다른 세대 차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첫 세대예요. 그래서 지나 눈을 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에 가면 나랑 너무 차이가 나는 꼰대들의 향연이고, 세상에 나가면 나랑 너무 잘 맞는 친구들, 오빠들, 우리 제임스 딘 오빠, 그러니 아이들이 다 교회를 따라간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아예 씨가 말랐어요. 아이들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때 왜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질문이 세상을 바꾼다.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전부 어르신들만 앉아 계시고 젊은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가 있는 상황. 이게 앞으로 신앙의 대가 끊어지겠다. 1950년대 그랬어요. 믿음의 대가 끊어지겠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땅을 찾았고, 어떻게 여기서 이 땅을 일구었고, 어떻게 믿음을 이어줬는데, 지금 1950년대 돼서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 다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심을 했어요. 마음의 기도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주께서 그 마음에 소리를 주시기를, 네가 길거리로 나가라.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다면 길거리에 나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달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서의 모든 권리들을 다 내려놓고 어떤 것도 보장이 되지 아니한 길거리로 나갔어요. 한 아이를 앉혀놓고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쳤어요. 1:1 제자 양육을 한 거죠. 그 아이가 변화가 됐습니다. 친구를 데리고 와요.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10명이 됩니다. 맥도날드에서, 농구장에서, 운동장에서, 뒷골목에서, 교회가 아닌 곳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던지자 새로운 형태의 예배 모임이 교회 바깥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나랑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저 도시에도 있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격려를 받게 되고,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같이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들이 함께 일을 하는 일들이 1950년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청소년 기관사역 운동의 시작이에요. 그때 시작했던 기관사역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YFC. YFC 모르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해요. YFC의 첫 번째 풀타임 사역자가 빌리 그레함입니다. CCC, 예수전도단, 전부 그때 1950년대 세상에 빼앗긴 아이들을 되찾고자 길거리에 나가서 목회를 시작한 새로운 교회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젊은이들은 자기 마음속에 불을 지르는 이 새로운 형태의 목사님의 메시지에 자신의 삶을 들였어요. 그래서 나도 이처럼 세상에 가서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세상 곳곳에 선교사로 헌신하는 아이들이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되지 않게 짧은 기간 안에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CCC, 예수전도단, YFC의 지부들이 생겨나고, 그곳에서 선교사들이 선교사의 이름으로 청소년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가르쳐줬던 그 목사님처럼 길거리의 아이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는 안 와요. CCC에는 막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교회에는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교회에서 누가 설교해요?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해요? 지금은 오곡백곡. 자, 그런데 예수전도단 갔습니다. 누가 설교해요? 우리 간사님이. 어떻게 설교해요? 대충 할까요? 아니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간 전도자입니다. 가슴에 불을 지르죠. 자, 교회에서는 무슨 찬양해요? 200년 묵은 찬양해요. 자, 예수전도단 모임에서 무슨 찬양해요? 최신 CCM이에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때는 최신이었어요. 내게 강. 자, 교회 가면 양옆에 누가 있어요? 이쪽에 엄마, 이쪽에 아빠, 막 옆구리 찌르고 눈 찌르고 눈 파고 막. 자, 그런데 YFC 모임 갔어요. 옆에 누가 있어요? 친구, 오빠, 동생, 누나. 얼마나 좋아요. 저기는 지옥, 여기는 천국.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CCC에는 보글보글 되는데 교회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 1980년대 90년대에 한국의 대학부를 통과하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CCC에는 아이들이 보글보글 됐어요. 교회에는 아이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비슷한 상황이 미국의 1950년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왜라고 물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문이 세상을 바꿉니다. 어떻게 저기에는 아이들이 저렇게 버글버글 되는데 왜 교회는 없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소망이 교회이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가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물려줘야 되는데, 신앙을 물려주어야 할 우리 아이들이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질문을 담임 목사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을 생각해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 CCC 간사님을 우리 교회의 목사님으로 모셔오면 어떨까? 한 교회에 목사님이 한 명만 있으라는 법이 어디 있냐? 나는 목사, 조금 늙은 목사니까 시니어 목사. 그 목사님은 아이들을 위한 목사니까 유스 패스터, 청소년 담당 목사라고 이름 붙이고, 내 설교가 그렇게 힘들고 이 찬양이 그렇게 힘들고 양옆에 엄마 아빠가 앉아있는 게 그렇게 힘들다면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그 목사님과 함께 다른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그들끼리 예배하게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처음 한 거예요. 물론 주일학교는 100년도 전에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부모들이 그 다음에 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학교는 9시, 예배는 11시예요. 그래서 11시에 다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목사님은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이 아이들이 따로 예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면 어떨까를 처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 부서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청소년 클럽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별도의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다른 메시지, 다른 찬양, 다른 문화를 가지고 한 지붕 아래 두 교회처럼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교회처럼 별도로 예배하는 별도의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짝귀 미키마우스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한참 안 넘기셨네요. 넘기시고 떠나갔는데 자, 클럽 생겼고 자 클럽이 옵니다. 붙었어요. 한 번 더 넘기시면 자 이게 바로 부서 사역입니다. 우리가 중동부 고등부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부서 사역이 언제 생겼다고요? 1960년대. 그전에는 중동부 없었어요. 자 한국교회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리셋한 것처럼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미국 교회의 상황과 형식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본당 지은 다음에 뭐 졌어요? 교육관 지었어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따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따로 예배하게 되었는지를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 교회는 계속 물었어요. 그리고 묻는 과정 가운데 따로 예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셨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많은 아이들이 청소년 캠프에서 중등부 수련회에서 그 청소년 사역자들의 설교를 통하여 모임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 모든 교회의 기본적인 포맷으로 부서 사역은 자리 잡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놀랍게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게 바로 짝귀 미키마우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테크니컬리 연결은 돼 있지만 한 지붕 아래 다른 교회처럼 한 지붕 아래 두 교회처럼 다른 예배, 다른 문화, 어떻게 보면 다른 형식,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별도의 세대가 나뉘어져 있는 교회 형식. 이게 처음 시작이 된 겁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싫어할 거예요? 좋아하죠. 더 이상 그런 설교 들을 필요 없고 엄마 아빠 옆에 앉을 필요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마음이 좀 불편하게 지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들은 교회 오자마자 늘 엄마에게 물어봐요. 엄마, 나는 언제 중학교 1학년 돼요? 엄마, 나는 언제 저 지겨운 설교 말고 우리 언니 오빠들처럼 나도 따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들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중등부 되는 것이. 나도 빨리 중등부 가고 싶다. 어린아이들이 예배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아이들도 따로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장로님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반대합니다. 머리에 피도 안 바른 것들이 어떻게 혼자 예배한다는 말입니까? 자, 우리 중등부 아이들도 잘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따로 예배하게 합시다. 그래서 무슨 부서가 생겨났을까요? 어린이 부서가 생겨났습니다. 어린이들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너무 좋아하죠.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당최 이해가 안 되던 말씀이 막 입체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전도사님이 융판에 막 붙여가며 막 다윗이 물맷돌을 막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말씀이 살아나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막 게임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만들기도 하고 간식도 먹고 그 전에 드리던 예배와는 완전히 달라요. 저기는 지옥, 여기는 천국. 너무 좋아해요. 자, 그러자 또 마음이 불편해지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굴까요? 7살 아이들이에요. 늘 교회 오면 엄마에게 물어봐요. 엄마, 나는 언제 학교 가요? 나는 언제 이 지겨운 예배 말고 나도 따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 빨리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거. 그래서 부모들이 투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7살도 따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유치부가 생겨났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너무 좋아하죠. 부모님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너무 좋아하죠. 뛰어다니는 애가 있어요. 코 파는 애가 있어요. 방귀 뀌는 애가 있어요. 떠드는 애가 있어요. 우는 애가 있어요. 아이가 없이 어른들끼리만 예배할 수 있으니까 야, 진작 왜 이렇게 안 했지? 그러면서 7살 밑에 아이들을 전부 따로 들어놓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가 만들어졌어요. 유치부 아이들이 7살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지만 6개월까지만 좋았어요. 6개월 뒤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멀쩡히 걸어다니는 사람입니다. 저 기어다니는 애들이랑 우리랑은 수준이 차이가 나요. 저 기는 것들이랑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저 기는 것이랑 세대 차이 나서 도저히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이 뭐 글을 알기를 해요. 찬양을 따라하기를 해요. 지들이 무슨 뭐 기는데 박수를 치기를 해. 우리만 따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는 건 밑으로 따로 예배하게 했어요. 무슨 부서인가요? 유아부입니다. 기는 유아부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6개월 동안. 6개월 뒤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저 누워있는 것들이랑 우리 기는 부서는 수준이, 저 누워있는 것들이 무슨 찬양을 합니까? 우린 그래도 따라 하잖아요. 우리 따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누운 것들과 기는 것들을 따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그때 트렌드였어요.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트렌드.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발달 단계 이론이라는 것을 1950년대에 내놨거든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그런 게 아니다. 각 나이 때마다 그 단계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고 그 과제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해서 이루어야만 그 다음 단계에서 성취율이 높아진다. 에릭슨의 발달 단계 이론은 그래서 누운 애, 기는 애, 걷는 애, 어린이, 청소년, 청년, 노인별로 세대별이 아니고 세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이별로 구간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한 거예요. 자, 나누면 나눌수록 일자리는 많아집니다. 전문가들은 계속 나눕니다. 옛날에는 그냥 아이들이 미쳤구나 그랬어요. 요즘은 ADHD구나 그러잖아요. 없던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철없는 아이라고 보면 되는데 애는 ADHD입니다. 그게 뭔가요? 전문가가 얘기하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육에도 세분화된 단계가 생겨났고 그것이 그때 트렌드였어요. 교회는 그걸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래, 누운 아이와 기는 아이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공등부, 고등부 15년 동안 쭉 다른 세대하고는 같이 예배를 한 적이 없이 자기 또래하고만 나와 나이가 같은 아이들하고만 15년 동안 쭉 교회 생활을 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어디에 와야 될까요? 본당에 와야 돼요. 어느 시간에? 대예배 시간에. 자, 앞에서 누가 설교하세요? 담임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설교하세요? 지금은 오곡백. 하나도 바뀐 게 없어. 자,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엄마가. 엄마 오랜만에. 이쪽에 아빠가. 아빠는 벌써 이러고 있어요. 눈 뜨면 너 눈 파버린다. 지금 15년 동안 친구들하고만 쭉 예배를 드린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본당에 와 있는 건 죽을 맛인 거예요. 무슨 찬양해요? 아직도 200년 묵은 찬양을 해. 당최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예배가 안 돼.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견디다 못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뿐이지 우린 여전히 학생입니다. 대학생. 대학생들만 따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부서가 생겨났어요? 네, 대학부, 청년부가 생겨났습니다. 이쯤 되면 어른들이 기분 나쁘죠? 우리도 따로 모입시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자, 갑자기 남전도회를 하니까 이렇게 신나는 게 어딨어요? 야, 우리끼리 모이니까 할 얘기도 있고 축구하다가 예배하다가 축구하다가 예배하다가 우리끼리 같이 모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교회 앞에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이뤄냅니다.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우리끼리 따로 모일까? 이쯤 되자 노인분들이 목사님 실버사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앞서가는 교회인데 실버사역 안 하시면 안 돼요. 우리한테 무슨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런 얘기 하시면 쓸데가 없어요. 조금 있으면 요단강 건너는 사람인데 우리한테 그런 설교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이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실버사역, 노인부서, 한나회 생겨났습니다. 자, 대학생이 대학 졸업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부서를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졸업만 했을 뿐이지 우리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제2청년부. 자, 결혼을 했어요. 자, 상투 틀었어요. 이제 어른이잖아요. 다시 돌아왔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우리끼리 따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혼은 했지만 아직 신혼부부니까 제3청년부, 뭐 새가정부. 그래서 또래들하고만 이 세대 차이가 나오는 전 세대하고 따로 같이 예배하고 싶지 않고 우리가 늘 그랬던 것처럼 따로 떼어놓으면 효율적이잖아요. 따로 떼어놓으면 효과적이잖아요.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예배하게 해달라고요. 왜 나랑 나이가 안 되고 말이 안 통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같이 예배하게 하냐고요. 우리 따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교회는 그 소리에 계속해서 선취적으로 응답을 했어요. 미리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졸업할 때쯤에 그런 부서를 미리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예배하게 하는 형식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는 태아 부서가 있어요. 뱃속에 태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따로 있다. 그래서 거기는 임산부들만 모여서 내게 강 같은 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른 거예요. 청년부 다니는 사람이 느끼는 우리 교회, 유치부 다니는 아이가 느끼는 우리 교회, 노인부서에 다니시는 분이 다니는 우리 교회가 달라요. 그들에게 교회를 물어보면 자기 부서, 자기가 속해 있는 위원회,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사일로 안의 것들을 얘기해요. 전체 교회가 어떤 모양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뇌가 없어요. 한 교회, 한 공동체로, 한 마을로 함께 살아가던 공동체가 이제는 다루기 쉬운 조각으로 나뉘어져서 그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따로 떨어져 예배한 지 이미 60년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한 그림으로 얘기할 수 있는 통전적 이해가 교회 가운데 없게 됐어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한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나누어서 생각을 해요. 그래야 다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그리고 나누어져서 다루기 시작했어요. 사안별로. 그래서 한국교회, 현대교회 가운데 생겨난 것이 학교입니다. 처음에 아버지 학교라는 것이 처음 등장을 했을 때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애를 낳으면 아버지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배워야 되는구나. 이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기도 학교, 전도 학교, 선교 학교, 무슨 학교, 예비 부부 학교, 부부 학교, 위기 부부 학교. 그래서 계속 사안별로 과목별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다루기 쉬우니까. 그런데 문제가 살다가 보면 문제가 과목별로 일어나나요? 문제가 사안별로 일어나나요? 지난주에 내가 이것을 배웠으니까 그거 배운 것만큼 문제를 내나요,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일반 교육계에서도 이 나누어 가르치던 효율과 효과 중심의 교육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20년 전부터. 이것이 사람을 얼마나 통전적인 이해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그냥 분야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성숙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가를 가슴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묻기 시작한 거예요. 교육이 무엇인가. 그래서 미국의 힐러리는요, 이런 책도 지었어요. 책 제목이 한 아이를 기르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건 아프리카의 맥심, 아프리카의 한 격언이에요. 그 아이를 기르는데 부모가 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속해 있는 사회가 이 아이에게 계속 공동체가 이야기를 해요. 가치관을. 그래서 사회가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아이가 건강할 수 있는가? 이런 통전적 이해 속에서 앉혀놓고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만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교육이다 라고 미국 교육의 방향을 정했어요. 이건 유럽에서 이미 먼저 시작이 된 거예요. 공동체를 잃어버린 서구 사회는 이 공동체 가운데 통전적 이해가 없는 것을 20년 동안 가슴을 쳤어요. 근데 우리는 묻지 않았어요. 효율과 효과 중심이 우리에게 딱 맞거든요. 우리는 나눠놓고 사안별로 과목별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너무 익숙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지금 현대교회가 이렇게 된 상황,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정작 주일학교를 너무 재미있게 보냈는데 이렇게 재미있게 보냈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랬는데 교회를 떠나가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두 가지 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짝기 미키마우스, 두 번째는 내 없는 문어. 이 두 생명체를 보셨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부서 사역자분들도 계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서 목사님들 떠시는 거 보이십니까? 이거 부서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실제로 부서를 다 없애자 이런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5년 전부터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흑인 목사님이 텍사스 웨이코에서 시작한 한 교회는 그렇게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예배를 딱 한 번만 드려요. 부서를 다 없애버렸어요. 어디 교회에 부서가 있냐? 부서는 우리가 질문하다가 생겨난 반응적인 것이다.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부서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나 저는 물었습니다. 부서가 무슨 죄예요? 저 부서 사역이, 저 우리가 뇌 없는 문어라고 얘기하는 사역이 처음에 어떤 동기로 시작이 됐죠? 세상에 빼앗긴 아이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으로 끌어모으겠다고 자기 삶을 던진, 지금이 무슨 때냐고 물었던 사역자들 때문이었어요. 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왔으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으며 그것 때문에 지난 6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부요를 이루었냐고요.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다음 세대가 또 떠나가니까 부서가 아닌가 보다. 모든 책임을 부서에게 지운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난 60년 사이에 세 번째 생명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생명체 때문에 갑자기 뇌 없는 문어와 짝기 마우스가 괴물이 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따로 떨어져 예배하는 게 아무런 위험이 없던 이 구조는 갑자기 일주일에 한 번까지도 따로 떨어져 예배하는 상황이 됐어요. 세 번째 생명체를 소개하겠습니다. 떨태기 부모입니다. 좀 들어보시죠. 제가 만든 말이어서 그래요. 떨구었다가 태워가기를 반복하는 부모예요. 떨구었다가 태워가기를 반복하는 부모.
떨태기 부모는 사실 다음 세대 신앙 양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요. 심지어 주일 아침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음 세대요. 교회 가야지. 그리고 세수를 시키고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고 차에 태웁니다. 교회로 갑니다. 떨태기 부모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을 합니다. 떨궈요. 막내는 유치부, 둘째는 유년부, 첫째는 중등부에 떨궈요. 떨궈 놓으면 이 아이들은 자기 또래가 모이는 자기 부서에서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공부한 전문가들의 배움 아래 잘 자라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이들의 방해가 없는 어른들끼리 드리는 예배. 얼마나 좋아요. 내가 쓰는 언어를 쓰죠.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여죠.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예화잖아요. 그냥 나랑 같은 또래의 목사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설교가 너무 좋잖아요. 애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예배 분위기도 좋아요. 우는 애가 있어요. 뛰는 애가 있어요. 방귀 뀌는 애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어른들끼리 예배하고 어른들끼리 밥을 먹고 어른들끼리 훈련하고 어른들끼리 교제하고 어른들끼리 전도하고 어른들끼리 선교하다가 집에 돌아갈 때가 됩니다. 4시 반이잖아요. 집에 가야 하잖아요. 자,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디에 있지? 로비에 있죠. 두 번째 중요한 사역을 합니다. 태워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끝. 아무 일도 없어요. 왜요? 바쁘니까. 누가? 애들이. 누가? 내가. 애들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학교 가. 학교 끝나면 자율학습이라고 이름 붙여진 타율학습을 해요. 밤 9시까지. 그거 끝나면 이 경쟁 가운데 살아남으려면 12시까지 학원 가 있어야죠. 노란 버스 타고 집에 돌아와요. 밤 12시. 애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어디 무슨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건 이 상황을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21세기 한국교회의 학부모 역할을 안 해보셔서 우리 마음을 모르시는 거죠. 부모도 바쁘잖아요. 우리 아이 한 과목에 50만 원인데 세 과목 시키면 150만 원이에요. 애를 셋을 낳으라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2명도 힘든데.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녹초가 돼서 야근하다 밤에 돌아오면 나보다 늦게 돌아오는 아이들을 맞이하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또 다음 날을 맞이해요. 이게 현대 가정이에요. 삶에 지쳐서 완전히 넉다운이 돼요. 토요일 날 아침에 또 컨퍼런스 한다고 교회로 나오래. 얼마나 힘들어. 일주일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든데. 다시 주일이 됩니다. 일요일 아침이에요. 내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부모지.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오늘 네가 교회를 안 가면 언제 어디서 말씀을 듣겠냐. 일주일에 딱 한 번 있는 기회에 이 아이들에게 전문가가 전문적인 시설 안에서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맡기면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날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믿고 맡기고 어른들은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떨태기 부모.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세대를 세우라고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야 한다는 것도 모르는 믿음의 첫 번째 책임자로서 책임도 모르고 그럴 수 있는 기능도 상실해버린 세 번째 생명체가 지난 60년 전문가 시대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너무 익숙한 이 세대에 새로운 부모들을 양산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떨태기 부모는 갑자기 따로 떨어져 예배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던 시대를 따로 떨어져 예배하게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게 한 아주 큰 누룩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 통합 사역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교육의 문제는 시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교육을 얘기했어요. 항상 주일 학교를 얘기했어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테마였어요. How to reach. 우리가 선조들은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줄 것인가. How to reach를 얘기했어요. 그 몰려온 아이들을 How to teach.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얘기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30년, 60년 두 세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잘 가르치고 그렇게 즐거워했던 주일학교를 통과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자 how to catch,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그 아이들을 붙잡아다 가르쳐 놓고 잡아다 놓고 붙잡아 놓고 가르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단절과 방임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키워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한국교회와 세상 가운데 외쳐야 될 외침은 단절과 방임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요? 지금 세대는 극도로 단절된 세대,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떨어져서 서로가 어떤 믿음의 걸음을 걷는지를 못 봐요. 가정 내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이 단절은 신앙 양육에 치명적인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인가? 제가 성경 안에 많은 예가 있지만 한 가지 예만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첫 번째, 출애굽한 1세대는요 하나님을 본 세대였어요. 다시 말해서 본 세대. 10개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10개의 재앙을 왜 내리셨냐면 보여주려고. 이 땅의 유일한 신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야 하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 우주적인 시각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들아, 내가 바로 이 땅의 유일한 신이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그냥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일부러 홍해 건너서 시내산까지 갔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내가 어떤 위엄과 어떤 능력으로 너희들을 이끌어냈는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 두 발로 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오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어떤 하나님이며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너희 두 눈으로 똑바로 보거라. 시내산에 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민 법을 그들에게 주세요. 너희들은 이 땅의 법 정도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늘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법이 따로 있다. 613개 되는 율법, 10계명 통하여서 너희들이 특별한 나라, 특별한 백성인 것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손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노예 근성에 노예들이 하던 언어를 또 쓰기 시작합니다. 야, 더워 죽겠네. 목말라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추워 죽겠네. 어째서 죽겠네. 이래서 죽겠네. 계속 죽겠네만 얘기합니다. 그래도 애굽에서는 8시간 일하면 여긴 나왔는데 물도 없어. 애굽에서는 애굽 삼다수 시키기만 하면 문 앞에까지. 여긴 밥도 안 주네. 그래도 애굽에서 노동하고 나면 애굽 피자 1588, 5588 30분 안에 오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 애굽에서 그들이 비록 종이었지만 누렸던 것들을 그들은 다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리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목말라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12명의 정탐꾼이 옵니다. 10명과 2명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린 이제 맞아 죽겠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겠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대로 광야에서 죽었어요. 40년 동안 일부러 방황을 시키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 백성을 내 나라로 세우겠다.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납니다. 참 신기하죠. 그 텐트 치고 방황하는데 그렇게 애들을 많이 낳았어요. 언제 낳았는지 참 신기해요. 그래서 세어보니까 출애굽했던 인구와 지금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인구가 똑같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자기는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요.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나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모세는 알았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새로운 이방 문화, 눈에 보이는 삐까번쩍한 이방 신들, 내 손에 가깝고 마음에 가까운 가나안의 이방 신들과 이방 문화들이 이 세대에게 얼마나 도전이 될 것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3편의 설교를 남깁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분과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해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도 복이 있을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당신이 젖과 꿀이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산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들려줬어요. 그래서 이 세대는요, 들은 세대예요. 들은 세대. 그러나 들은 세대에게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최불암 시리즈라고? 저랑 같은 세대이신 분은 최불암 시리즈, 참새 시리즈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불암이라는 탤런트가 있고요. 그 사람이 등장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다 아시죠? 자, 옆에 분에게 그 많은 최불암 시리즈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자,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기억 안 나세요? 이게 들은 얘기의 오점입니다. 들은 이야기의 배신이에요. 사람들은 들은 이야기를 지 이야기인 줄 알아. 들은 이야기를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건 들은 거지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몸에 혹시 상처 있으십니까? 제 왼손에는 나란히 네 손가락 모두에 상처가 있어요. 이때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앞에 아주 그냥 선명하게 지금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얘기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내 얘기 때문에 이건 준비하지 않아도 누가 언제 물어봐도 우린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상처 이야기를 준비 없이는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 얘기가 아니어서 그래요. 내가 본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없을 때 들은 실력이 지 실력인 줄 알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게 돼요. 이 2세대는 들은 세대라.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 겪어보지 못한 하나님을 들려줄 수 없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가니까 자기가 본 다른 유사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본 다른 하나님이 많은 거예요. 이 하나님은 속이 너무 시원해. 여호와 하나님은 뭐 기다려라 좀 되게 말이 복잡하고 뭔가가 막 이런데 이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은 아주 속 시원해요. 이거 주면 내가 이거 줄게.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빠르고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 그 이방 신들을 붙잡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사시대가 도래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세대가 와요. 그게 바로 3세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1세대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1세대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노름 좋아하던 사람이, 그 마약 좋아하던 사람이, 그 술 좋아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여자 좋아하던 사람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렸어요. 전 국민의 1%가 되지 아니하던 때에 우리는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에서 16명의 기독교인이었던 시대를 통과했어요. 그 4%도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평양 대북 운동을 일으켜서 한 도시를 바꿔놓는 믿음의 세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다음 넘겨주세요. 아니 그 전 거네요. 그 전 거. 예. 다음 게 사라졌네요.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1세대였어요. 저는 믿음의 2세대예요. 우리 한국교회 2세대. 2세대의 끝물이었습니다. 2세대는 그런 1세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신사 참배를 거절하고 어떤 옥에서 어떤 무슨 일이 있었으면 옛날에 1973년에 여의도 광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 250만 명, 하루에 3만 명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부흥사들이 1년에 부흥회가 1년에 4번 있었습니다. 춘계 부흥회, 하계 부흥성회, 가을 또 추계 부흥성회, 겨울 동계 수련회에서 1년에 4번 있었어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일주일 내내 했어요. 하루에 한 번 합니까? 하루 3번 했어요. 새벽에 하고 점심때 하고 저녁에 했어요. 그러면 하루 3번, 일주일 7번, 1년에 4번 그 모든 부흥회를 저랑 저희 삼형제, 저희 부모님이랑 우리 5 가족은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맨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흥사들의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왜냐? 첫째 날에 포도 그림을 줘요. 도장을 딱 찍어서. 그 15개 포도를 다 채우면 공책을 주거든요. 빼놓을 수가 없죠. 저희 들은 세대는 들은 실력이 박사급이에요. 들은 실력이 출중해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한 1분만 들어보면 앞으로 40분 설교가 어떻게 될지 딱 보여. 딱 보여, 딱. 1분만 딱 들어보면 들을 설교인지 말 설교인지. 딱 들으면 그 뒤에 레퍼토리가 다 나와요. 자, 삭개오 올라간다, 뽕나무 올라갔지, 내가 봐. 야, 내가 삭개오 얘기 이번에 들으면 99번째다, 막. 들은 실력이. 자, 오늘 들은 설교. 누가 읽었습니까,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누가 기도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누가 고민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누가 그 말씀 앞에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담임 목사님이. 누가 가슴을 쳤어요? 담임 목사님이. 누가 고민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그 고민과 그 열정과 그 모든 걸 다 녹여내서 30분 만에 딱 설교를 만들어요. 우린 들어요. 그게 지실력인 줄 알아. 지가 읽고, 지가 고민하고, 지가 떼굴떼굴 굴르고, 지가 기도해서 지가 깨달은 걸로 알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 좋으시네. 그리고 돌아가요. 그리고 삶의 문제가 등장을 했을 때, 질문을 할 때 대답을 못해. 들은 적은 있는데 내 얘기가 아니거든. 종교 생활에는 익숙해 있어요. 교회 생활에는 익숙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어요. 본 세대가 아니에요. 들은 세대. 그러니 샤브람 시리즈 하라고 하면 못하는 것처럼 그 다음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이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천국이 무엇이냐? 예수가 누구냐? 천국 백성의 삶의 내력이 뭐냐?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와 보라. 와 보라. 와 보면 압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가을 전도 축제 때 사람들을 데려다가 놓는 것이 전도인 줄 알아요. 내가 말하는 증인의 삶이 없어요. 인비테이터, 초청자의 삶만 있어요. 그러니 내가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없는데 우리 다음 사람, 다음 세대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세대가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들이 1세대, 본 세대로 서게 해야 돼요. 내가 본 예수를 그들이 만나게 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이 대하게 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압도당하는 삶.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호렙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엄과 영광이 나의 모든 삶을 그냥 후려치는 것.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은요, 가르친다고 가르쳐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효율과 효과를 이야기하면서 나누어 놓고 단위별로 다룰 수 있는 단위별로 얘기하면 효과적인 인재를 만들 수 있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나 믿음은 나누어 놓고 가르친다고 가르쳐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속하고 따라가면서 덩달아 그냥 어쩌다가 얻어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그 비루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통하여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공동체에 속해서 마주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뒤통수 보면서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은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르쳤어요. 오늘 학부모님들이 모셨잖아요. 교회에는 학교가 있고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학교에 학생을 보내는 학부모 외에는 안 오셨잖아요. 이건 세대 통합이 아니에요. 세대 통합은 나누어 걷던 걸음을 같이 가야 그래야 내가 본 하나님을 이들도 보게 하고 내가 본받는 것처럼 이들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는 성경 안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랍비들에게 애들을 보내라.
회당에 보내놓으면 끝내주게 가르칠 테이니 안식일에 꼭 회당에 보내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아이들에게 강론하라고 그랬어요. 왜냐? 가정이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삶의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선택 과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그 가정들이 다 깨어졌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남편과 아내가 등을 진죠, 형제가 형제를 살해하고 가정이 다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이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신 또 하나의 가정이 교회예요. 교회는 기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끝까지 교회가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에베소서에서 형제가 형제라고, 그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 종과 자유자가, 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부르게 되는 이 기가 막힌 이 레디칼한 일들이 교회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입맞추고 이 다름을, 이렇게 다른,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 가운데 있다. 그것이 교회의 근본이고 교회의 위엄이고 영광이거든요. 그렇게 다른 지체가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 나눠놓고 있잖아요. 3부 예배 드리시던 분이 일이 있어서 1부 예배 왔어요. 우리 교회인가요? 아닌가요? 우리 교회가 맞기는 맞는데 이상해. 설교도 다르고 성가대도 다르고 예배 홍수도 다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처음 본 사람이고 남의 교회 같잖아요. 우린 나누어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잘 가르치면 가르쳐질 것이라고 지난 60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미국의 서구의 많은 교회들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교육이란 그것이 아니구나. 신앙이란 그런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만나야 되겠구나. 이 단절, 그리고 모든 걸 전문가에게 맡겨버리고 자기가 해야 할 책임과 기능을 다 포기해버린 이 부모들을 원래 가정이, 원래 책임지는 원래의 부모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만이 앞으로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감당해야 할 사명이겠구나 라고, 왜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 답을 10년 전에 얻었고 10년 동안 일을 하고 있으며 저는 이 사역이 앞으로의 30년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교회가 한 가족으로 사는 것, 여러분 가정이 첫 번째 제자 삼는 장소가 되는 것, 삶과 믿음이 하나가 되는 것,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같은 믿음의 추억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어떤 교회는 세대 통합 예배, 그 따로 떨어져 예배하던 사람들을 같이 모아놓고 난리도 아니에요. 애들 떠들고 울고 뭐 기도도 안 되고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그래도 이게 좋다고 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는 또 토요일 날 또 부모들을 모아다가 옆에 애들 앉혀놓고 사회자가 앞에서 여러분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로 불러 모은 거예요. 또 말이 안 되지만 애쓰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야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니까. 어떤 교회는 또 가정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커리큘럼 만들어가지고 막 보내고 막 인증샷 찍으라고 그러고, 숙제가 더 많아져. 믿는 사람들은, 믿는 애들은 숙제가 2배야. 학교 숙제, 교회 숙제. 게다가 열심히 있는 아이들은 숙제가 3배예요. 뭐 제자반 숙제, 찬양팀 숙제, 뭔 숙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이렇게라도 하는 건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왜라고 묻는 겁니다. 앞으로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양으로 나아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해서 묻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그냥 듣고 가르쳐서 잘 배운 아이가 아니라, 주일학교를 통과하는 아이가 아니라, 과정을 통과하는 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고서는 내 가슴 속에서 배기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던 베드로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언제든지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에요. 이 아이들이 본 세대로 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장소, 보여주는 삶, 보여주는 만남,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계속하여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커리큘럼을 쓰냐, 어떤 프로그램을 쓰냐, 어떤 행사를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가 있는가? 나는 1세대인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만나도록 보여줄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실 시 78편을 보면 우리 믿음의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78편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는 분이 어디 가셨나 봐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두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이여,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내가 비유로 말하겠습니다. 옛적 일들,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말해 줄 것입니다. 여호와의 찬양 받으실 만한 행동들과 그가 행하신 능력과 기적들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여호와는 야곱을 위해 증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안에 법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고 다시 그들의 자손들에게 가르쳐 대대로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많은 학자들, 많은 교수들, 많은 집필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보여주는 세대 통합 목회가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 10년의 열매들을 또 한 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지난번 D6 컨퍼런스 때는 제가 주 강의 시간에 그 이야기들을 잠깐 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모양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묻고 대답하며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서 그 일들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시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먼저 본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묻든 내가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할 땐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아이든 우리 교회, 우리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하늘 가족 안에 둔 나의 영적인 우리 아이들이든, 제가 영적인 아빠가 되어 영적인 엄마가 되어 영적인 삼촌과 이모가 되어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며 내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먼저 걸어가는 선배 되게,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믿음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